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삶을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볼 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인데 제가 1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 아래에서 광란의 금송아지 축제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필사적인 중재와 기도로 탄원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현한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하나님의 언약 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친히 준비해서 올라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돌판뿐만 아니라 그 돌판을 보관할 법궤를 조각목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십계명을 새기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즉 사람 편에서 준비합니다. 이것은 언약 파기에 대해 백성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을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거기에 괄호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그 괄호에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이 언약궤를 이 두 번째 돌판을 넣은 이 언약궤가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지났는지, 그 광야의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 늘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 운반을 맡았죠. 즉 제사장들이 이 법궤의 운반을 맡았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목이 곧은 것,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 가나안의 그 요단 강까지, 즉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순간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시고 돌판을 주시고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이스라엘을 그 선두에서 이 언약궤가 인도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말을 한 후에 12절부터 이 신명기 전체의 신학적이고 윤리적 내용을 아주 기억하기 쉬운 표현으로 아주 농축되고 의미 깊으며 풍성하고 그 다른 모든 설교를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냐라는 반문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 모르니? 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렵니? 그렇게 복잡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니? 그런 반문인 것입니다. 너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니? 라는 반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함을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즉 시도하거나 그렇게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 요구가 그렇게 단순한 것처럼 쉬운 거라면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하고 경고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가 길게 필요하지 않았겠죠. 아마 6장쯤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은 목이 곧아서 계속 그 단순한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내 날이 길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미tz바, 계명, 명령, 말씀이라는 단어와 쉐마, 들으라는 단어를 반복해 가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보면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다 하나님의 규례, 미tz바와 쉐마, 들으라는 말에 그 통일
말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미tz바와 계명이라는 말과 들으라는 쉐마의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단어들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의 말씀이나 미가서의 말씀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즉 선한 하나님의 선함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법과 규례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면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은 기본적인 존중심과 공경심을 모든 태도에 스미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큰 건물이나 산 같은 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것은 아닌데 그의 그 광대하심과 그 존귀와 위엄 때문에 어떤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공경심이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태도에 스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죠. 그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는 그런 충성심과 순종심을 품고 이를 표현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온전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충성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뜻입니다.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사랑하라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려하여서 이것을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추가한 것이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언약 관계의 그 조건과 조항에 세밀하게 의식적으로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건과 조항에 세밀하게 의식적으로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모든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은 불행한데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의 그 유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과 그 노예의 관계에서는 노예가 종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오로지 아니죠.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전히 주인의 편함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종의 사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주인의 그런 편의와 주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미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빛은 이미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선포되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계시되고 임하신 빛과 은혜와 진리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그런 은혜와 진리와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4절 15절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좀 읽으시면 마치 두 가지 상반된 진술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인데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만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 후손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수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나는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성, 만물을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특수성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특수성이 함께하죠. 하나님의 보편성은 하나님 사랑의 특수성과 분리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게 취하신 행동의 그 특수성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보편성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특수한 사랑이 함께 하여야 되냐 하면, 이 둘은 항상 온전히 연결되어야 하면 이 14절에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보편성이 잘못되면 비성경적이고 비역사적인 보편주의, 보편구원으로 증발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하셨는데 모든 만물은 사랑하신다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15절에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수성은
맹목적이고 비성경적인 배타주의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사랑 안 하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의 모든 차이가 사라졌다고 결론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데서 하나님은 나머지 민족들을 미워하거나 적어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위한 계획이 없다고 추론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과 또 그 사랑의 특수성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절은 그렇게 모든 차이를 무너뜨리는 이론론적인 보편주의와 하나님이 사랑이 갖는 보편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편협한 배타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마치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뻐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배타주의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또 아니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뭐 다 사랑하신다는데 다 구원하신다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그 두 가지 위험에서 이 14절과 15절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보편적이시지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수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그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목을 향해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택하신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아모스 3장 2절과 비슷하게 고귀한 택함을 말한 후에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택함을 얘기한 다음에 앞에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청한 것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목이 곧아서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영적 실체들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신다.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다른 모든 영적 실체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가장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항상 어떠한 그 규례와 명령을 따를 것을 이야기할 때 모세는 이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신들보다, 다른 어떤 주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비교 불가능한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비교 불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한 후에 그 말씀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외모를 보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크고 놀라운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9장에서 계속된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그의 능력과 힘이 커서 공의로워서 그 마음이 정직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런 8장 9장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고아 같고 과부 같고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의 모세는 굉장히 대담하게 앞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으로 바로 갑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을 건너뛰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모세가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그 부분을 반복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나그네를 사랑할 때 자신이 오늘의 본문처럼 자신이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이 나그네 되었던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또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그 여정을 걷던 때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 또 역으로 나그네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어떤 순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부분을 건너뛰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그네 사랑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분을 건너뛰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이었던 조상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행동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찬송이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 그 나그네를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 40년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려서 대면하여 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12절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음성에 따라서 정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면서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행복과 그 모든 놀라운 선물들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그 빛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임의로 부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구름을 보고 정말 바람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그렇게 정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를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